네, 오늘은 욥기 30장 말씀인데 어제 말씀에 이어 어제는 왕성했던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정말 그때가 좋았다, 왕년이 좋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냉혹한 현실, 지금 이제는이라는 단어를 3번 반복해서 쓰면서 지금 욥이 처한 현실은 비웃음을 받고 조롱받고 또 침뱉음을 받고 멸시를 받고 있는 그런 현실을 어떻게 보면 한탄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아마 삶을 살면서 한 번 정도는 해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과거에 잘 나갔던 적이 있었을 것이고 또 지금 현재는 그 모든 것들이 싹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보면 무시당하는 듯하고 또 나를 욕하는 것 같고 비난하는 것 같고 멸시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누구나 다 그런 날들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내가 잘못을 해서 정말 치명적인 실수나 또 문제점으로 인해서 그런 일을 당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여기서 친구들의 조언처럼 성경의 조언처럼 빨리 개선을 하고 회복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이유 없이 이런 멸시나 조롱, 무시를 당한다면 그건 기도로 버텨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이라는 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 무너진다라는 게 자포자기 같은 그런 상태가 되고 또 자포자기를 하게 되면 바른 마음이 없어져요. 그리고 바른 생각이 안 들어요. 바른 말이 안 나오고 바른 행동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쟤 왜 저래? 라고 하는데 벌써 이게 보통 우리가 속된 말로 삐딱해졌다. 생각이 삐딱하고 말도 삐딱하고 행동도 삐딱하고 이렇게 지금 뭔가에 대한 불만 그리고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자기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면 더 나빠지게 되고 그걸 갖다가 우리는 보통 저 사람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되게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이게 있기는 마련이에요. 근데 우리가 좋을 때도 무너질 때가 있고요. 나쁠 때도 무너질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을 때는 너무나 좋아서 교만해지거나 혹은 해이해져서 무너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올바른 생각이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올바른 삶의 태도가 흐트러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이 좋지 않은 상황에 처했을 때도 사람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확률적으로 본다면 아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더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이런 시험을 거쳐보면 이 사람이 심지가 굳은 사람인지 의지가 굳고 또 마음이 강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가 여기서 표시가 딱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째 보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엘리후라고 하는 다음 세대 사람은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그런 개념을 새롭게 가지고 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이 고난을 받으면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게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당하는 거야. 여기에 생각에 대부분 머무르면서 사람을 정죄하거나 훈계하거나 가르쳐서 깨우치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주 강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윤리교육, 대부분의 윤리교육이 바로 그런 교육이죠. 그런데 그걸로도 다 우리의 인생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뭐 특별히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뭐 문제도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푸시킨 같은 사람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재는 항상 슬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그 현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데서 영감을 얻어서 그런 시를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항상 인생이 나를 속이는 것 같고 나한테 좋은 것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 혹은 그거에 대한 어떤 불만과 한탄이 있어요. 그런데 푸시킨도 얘기한 것처럼 그래봤자 나한테 아무 도움 안 된다. 긍정해라. 받아들여라. 그리고 최선을 다해라.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최고의 태도다라는 것을 가르치는데 욥기에서도 그런 정신을 가르치는 겁니다. 도대체 알 수가 없고 왜 이렇게 내가 말을 담으면 실패하고 망하고 상실하고 모든 어떤 그런 고통을 병들고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너무 그것을 막 부정하고 못 받아들이고 힘들어하지 말고 인생 그 자체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봤을 때 그게 우리가 모든 인간이 처한 현실이다. 그게 어쩌면 맞아요. 성경에서의 그거에 대한 해설은 우리가 인류가 최초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병들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올바르게 살아도 병든 세상 속에서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은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어떤 걸 가르쳐요. 그러면서 그것을 걷어내고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다. 그 외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어떤 세상의 것도 우리를 도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한 구원, 하나님을 통한 위로, 하나님을 통한 평안과 안정을 찾는 것이 우리 인간이 지금 이 주어진 현실 속에서 수행해야 할 과제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런 현실을 알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의지해서 그 속에서 자기가 흔들림 없이 똑바로 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수행해 나감으로써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통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영원한 미래의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평안과 안정을 얻고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또 어찌됐든 좋든 싫든 주어진 삶을 즐기듯 살아가시고 결국 우리의 사명, 우리의 수명 다하는 날 창조주에게 돌아가서 그때에 가서 그분과 대면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궁금증과 또 묻고 싶은 모든 것들은 그때 다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순간에 알게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보통 한 4개의 연호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에서 8절은 이제 어린 것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이게 참 비참한 거예요. 나를 비난하고 조언하고 욕할 만한 사람이 하면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그야말로 여기서 말한다면은 그 떠돌이 비천한 사람들이 한때는 내 앞에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뭐 솔직히 그 노골적으로 얘기한다면 내 앞에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나를 무서워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나를 향해서 욕을 해요. 비난을 하고. 그게 얼마나 내가 비참한지. 그러니까 이 장을 2개의 문장으로 설명을 해라면 비천한 인간들의 모습. 때는 요때다 하고 막 욕하면서 짐승처럼 물어뜯는 거예요. 한때는 그 사람 앞에서 감히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말도 함부로 못했고 그 사람을 오히려 칭찬하고 존경하고 그 권위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가 베푼 은혜 속에 살고 그가 베푼 은혜에 기뻐하던 자들이
이제는 완전히 짐승처럼 달려들어서 물어 뜯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영화의 한 장면 같고 드라마의 한 장면 같고 우리네 인생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때는 고맙다고 하고 한때는 그렇게 잘해주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달려들어서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하는데 짐승떼처럼 달려들어서 물어뜯습니다. 그런 걸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한 모멸감과 상실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인생이 어이가 없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굳이 나누자면 두 번째 연에서도 9절에서 15절 말씀 9절 첫 절을 보면 이제는 비천한 자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고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구나. 이 노래로 조롱한다라는 말은 이게 그냥 널리 노래라는 건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소문이 반복된다라는 걸 노래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어떤 누군가의 위인의 업적이나 이런 것도 노래가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랬더래, 누가 그랬더래. 계속 반복된 말이 또 전해져서 사람들 입에서 계속 말해지는 것을 노래가 불려진다, 노래가 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대꾸적으로 비천한 자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고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구나. 사람이 놀림거리가 되는 거예요. 누가 이렇더래, 누가 이렇더래. 부정적인 말로 사람들한테 계속 입방아를 찢게 만들고 또 소문이 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욥이 말하는 말 중에 또 의미 있게 와닿는 말씀이 16절 말씀 보면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결국 내 영혼이 자꾸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녹아내리는 거예요. 자신도 없어지고 또 맞서 싸우고 싶은 의지도 없어지고 사람이 막 어떤 상황 평상시에 하던 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뭐 세수를 하고 음식을 먹고 책을 보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일도 하고 뭐 사람도 만나고 뭐 이런 이게 일상인데 그런 모든 일상이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면서 그 사람마다 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자기만의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냥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방 안에 그냥 처박혀서 그냥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대한 염증, 또 어떤 인생에 대한 염증, 사람에 대한 어떤 실망감, 뭐 이런 것들이 바깥을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그냥 에워싸서 자기를 짓누르니까 그 무거움 속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결국 자기 손해인 거예요. 어떠면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 너를 욕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너가 무너지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 영혼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를 깨뜨려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상실하게 만들고 완전히 무주공산, 그냥 우주 공간에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리고 떠도는 방황하는 영혼을 만들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묘사처럼 무적행, 밑도 없이 끝도 없이 어둠의 구덩이 속에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야말로 살았으나 죽어있는 것 같은 스월,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건 산 게 아니에요. 살아있지만 숨은 쉬고 있지만 죽은 거나 매한가지 같은 그런 무기력함과 무감각함과 정말 삶의 의미나 가치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일이죠. 육체적으로 힘든 거라든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게 가장 나쁜 상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빠지게 되면
우리 영혼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가난한 영혼이 돼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야만 지금 세상으로부터 막 짓눌려 오는, 불어오는 막 그런 억눌림을 벗어날 수 있고, 나 스스로가 나를 처벌하고, 나 스스로가 나를 동굴 속에 가두고, 나를 감옥 속에 가두는 그런 일들에서 벗어날 수 있고, 거기서 끌어낼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이 어쩌면 주도적으로 나를 붙잡으셔서 일으켜 주셔야만 내가 다시 고개를 들 수가 있고, 다시 허리를 세우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것, 이걸 지금 이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내가 참 말도 안 되는 저런 천한 비천한 사람들한테, 나를 욕할 수 없는, 욕할 자격도 없는 저런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정말 모멸감이 느껴지지만, 그걸로 인해서 내 품위가 완전히 손상돼서 내 모든 그런 커리어들, 내 모든 그동안에 해왔던 업적이나 좋은 일들 마저도 싹 다 바람에 날려가듯 날려가버리고 내 품위가 손상되었지만, 내가 특별히 잘못된 것이 없고 고쳐야 할 문제가 없다면 당당하게 그 품위를 잃지 않고 가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의인의 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의인이 받아야 할 고난이라면 그건 받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을 흔들려고 하고 또 비난하고 조롱하고 정말 감히 어떤 여러분들을 비난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헐뜯고 못된 소문을 내고 부정적인 얘기들을 하고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흔들림 없이 여러분의 품위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연에 가서는 욥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않으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지 않으랴. 그렇죠. 사람이 넘어지는데 그냥 정신을 잃지 않는 한 뭐라도 이렇게 손을 짚어서라도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 힘든 상황에 있다면 무엇이라도 내가 붙잡고 싶은,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을 붙잡는다라는 거, 사람을 의지한다라는 게 참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데, 그게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의지해서 일어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건 스스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스스로. 근데 누군가를 의지하고 일어나면 자꾸 의존심이 생기게 되고, 그 의지하는 그 사람이 부담을 느끼게 되고, 사람은 언제든지 또 우리를 배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의지했던 사람이 배신을 하는 것은 더욱 큰 상실과 절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쓰러지려고 할 때 손을 펴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정말 절망적일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구해도 마치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듣지 않고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만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분 앞에 가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바른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털어놓으십시오. 내가 하나님 복을 바랬는데 어찌 제게 화를 주십니까?
빛을, 광명을 바랬는데, 기다렸는데 왜 저에게 흑암을 주십니까? 따지시라고. 내 마음이 막 견딜 수 없이 들끓고 내 이 폐가, 그리고 피부가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 내 수금은 통곡이 됐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슬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노래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 주실 거예요.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의인이 받는 고난, 어쩌면 알 수 없는 고난 견뎌내야 되고 버텨내야 되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러분들이 견뎌내시기를, 또 무너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꼭 그 상황은 아니지만 인생 속에서 좋았던 날들, 왕성했던 날들, 행복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알 수 없는 이유로 현실 앞에, 냉혹한 현실, 정말 조롱받고 비난받는 현실, 알 수 없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현실을 또 대면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 영혼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정말 무너지고 흔들릴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굳건하게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